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089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하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할 악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광주리의 무화과 그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는 심판으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셔도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하나님께서 잘 돌보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대상들이고, 예루살렘에 남는 자들은 전쟁과 기근의 고통 가운데 멸절한다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망하고 불길한 일을 당한 것 같고 슬픔을 당한 것 같고, 남는 자들이 오히려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겉으로 보이기에 좋고 나쁨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나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야 이거 잘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좋고 나쁨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하심 속에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뭐가 잘 되고 잘 풀리고 내 계획대로 잘 돌아가는 게 사실은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시야 왕 13년째 되는 해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심판 선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1장에 그 내용이 등장하죠. 요시야 왕 13년째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네가 가서 내가 네 입에 주는 말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던 사역의 시간이 오늘 말씀을 보니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어진 시간으로 환산하면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이 사역을 했다는 뜻이에요. 23년 동안 유다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다 예언하는 사역을 23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예레미야는 지속적으로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예고하여 외쳤지만 유다 백성들 어땠습니까? 23년 동안 듣지를 않았어요. 23년 동안 그 말씀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변화가 없었어요. 25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유다와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회초리 삼으신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인지, 그 뜻을 실행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유는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선언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 좀 많이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론만 추려서 말하면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에요. 듣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메시지를 바꾸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23년 동안 돌아오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손으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이걸 모를 거야 라고 여기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따랐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듣지 않고 가던 길을 간 그 고집스러운 교만이 패망의 이유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스스로 해하였다. 내가 너희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스스로 너희 인생을 망하게 만든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23년을 참으셨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도 알 수 있어요. 어제도 심판한다 하더니 심판이 없었어. 오늘도 심판한다 그러더니 심판이 없으니 내일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23년을 그렇게 안이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를 가볍게 여기며 23년을 어떻게 그렇게 방종하며 살아왔는지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실 근거를 찾기를 원하셨겠지만 그럴 근거가 유다 백성의 삶에서는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이. 이에 미리 유다 백성들로 듣게 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회초리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함께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23년 동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북방에 있는 종족들과 바벨론에 의해 그 교만과 무시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콕 찍어서 알려주세요. 너희를 치게 될 나라가 바벨론이다. 그 왕 느부갓네살이다. 일러주세요. 우연히 패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때리는 일이 그 일이 될 것임을 미리 일러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공할 종족들과 바벨론 왕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종이라고 부르세요. 내 종. 원래 종으로 부르셨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과 무시, 자기 뜻대로 걸어가는 교만의 길로 가니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내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로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고 쓰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방 민족을 불러서 종으로 사용하셔서라도 나를 때려서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은 자신에게 순종적이지 않은 유다 왕과 그 나라를 민족을 점령하고 약탈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겠지만 실상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도 내가 조종해서 내 뜻대로 내 종을 쓰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회초리인 바벨론은 남유다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까지도 모두 폐허를 만드는 공포의 칼날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와서 유다와 주변 나라에 하게 될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땅에 즐거움이 되었던 모든 소리들을 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돌리던 맷돌 소리도 그리고 등불의 빛도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토록 반역하며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얻고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너희가 가지려고 했던 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거둬가실 것이라고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할 미래도 말씀하세요.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가 살게 될 횟수가 70년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기 위해 오늘까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했지만 그들 계획대로 산다고요? 못 산다고요? 못 산다고요. 너희 계획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경고하시는 것이. 결국은 그들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의 명령과 결정에 주권을 빼앗긴 삶을 70년 동안이나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유다 백성만의 모습이 아닐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것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뜻과 생각대로 살아보겠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였지만 결국 그 선택이 무엇이 됐습니까? 자유가 아니라 종이 되게 만들었어요. 노예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나의 고집과 교만을 살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생명의 길이지만 우리 눈에는 끊임없이 근사해 보이는 이 땅의 삶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 풍요와 든든함을 나도 갖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말씀 앞에 앉는 시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뒤로하고 바쁘고 분주하게 삽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과 계획을 따라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요.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면서 내 뜻대로 계획을 펼쳐보겠다고 살아가지만 그 분주함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던 풍요나 든든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안해 보이는 미래의 문제로 염려하고 종이 된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인생이 안정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끊임없이 우상에게 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70년의 포로 생활도 사용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을 떠난 삶을 한 70년 포로로 살아봐라. 그 이후에야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품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도구가 된 회초리가 된 그 나라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보면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야 그들이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는 7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면 바벨론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회초리로 사용하셨다고 그들은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권의식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였다고 너희는 징계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 없거나 자격이 있어서 유다 백성과 싸워 이기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앞선 구절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은 하나님의 종이자 택한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이지 그들의 욕심대로 유다 백성들을 마음껏 약탈하도록 허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 그들 욕심대로 유다 백성을 너무나 잔인하게 약탈을 해요. 전쟁에서 이길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더 나아가 도가 지나치도록 유다 백성들을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만든 것을 봅니다. 스가랴 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잔인하게 어떻게 내 백성을 유린할 수 있느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바벨론 앞에 경고하시고 진노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자리에 그 역할에 내가 있게 되더라도 나 또한 하나님의 판결과 심판 앞에 설 것을 알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쓰임 받아야 하지만 착각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외일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나는 예외가 될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으로 하는 것인지 나의 분풀이로 하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나의 악행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주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며 선을 잘 지키는 절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혈기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가능한 기회와 이익들이 보여도 말씀으로 죄와 유혹들을 살펴 분별하며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누구도 듣지를 않습니다. 혈기가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를 터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 역할에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 생각과 뜻대로 안 되면 혈기를 부리며 사람들에게 화를 내며 내 뜻과 내 감정을 내세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행악이 무엇인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그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